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달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달을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2024년도 다시 한번 어떤 계획 가운데 살고 있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올해에는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 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오니 2월 한 달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거룩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분별하면서 주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6절, 16절에서 20절입니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를 알고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 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서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 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과 매맞은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주전 8세기경 히스기야 통치 시대 때 그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하는 그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아시리아에 의해서 심하게 고통받고 시달리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이제 그 강대국의 위기 속에서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잘 드리면 그들은 이 위기에서 벗어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견딜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무겁다고까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과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뇨? 나는 수양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그들이 월삭과 절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무거운 짐이라고 하고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황소, 수염소의 피, 양 각가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번제물 그것도 아무나 드릴 수 없고 귀족들이나 왕 혹은 또 돈 많은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를 드리면서 그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제사 방식을 더 철저히 더 많은 제물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을 향해 비판하는 것은 바로 예배드리는 사람의 삶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갖가지 풍요한 번제물을 드렸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살았습니다.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죄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 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무엇을 말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제사만 잘 드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이었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안식일, 매월 초하루에 모이는 월삭회,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등등 수많은 절기들을 지켰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예배와 번제만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삶과 동떨어져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삶이 없이 예배만 잘 드리면 괜찮다라는 생각은 자기 편의주의며 한 말씀에 또 이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명목으로 화려한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셨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들, 하나님 앞에서 결코 행해서는 안 되는 일들만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위선적인 행위를 고발하십니다. 15절에 보면 피 묻은 손, 악행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며 학대받는 이들, 고아와 과부들을 업신 여기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게 16절과 17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고 그들이 사는 삶 가운데 정의를 실천하며 어려운 이들에게 자비와 인애를 베풀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그냥 많은 풍요한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일상과 삶은 동떨어져 살면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과 거룩한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삶과 예배가 일치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자의 참여하는 삶과 그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추구하며 이웃들과 화평하게 이루어가는 삶, 그런 삶이 일치가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은 구체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라.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행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라. 17절 선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를 실천하며 약자들을 돌볼 줄 아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만족, 자기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오늘 이 땅에서 고난받고 어려움 당한 이들을 돌아보면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맡은 바 본분의 책임을 다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과 돌봄을 향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불의와 어둠, 또 우리 마음속 깊이에 있는 불의와 악행을 쫓아내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담고 우리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실천하면서 진리와 평화, 사랑과 돌봄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공동체,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비우고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와 생명을 짓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한 삶이 되어서 욕망과 타락한 본성을 비워내고 진리와 생명, 돌봄과 평화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의가 실천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